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궤적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선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맞는 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살펴본 것들을 되새겨보면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된 이야기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그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후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아가면서 점점 자기가 자랑으로 갖고 있던 육체의 자랑들이 점점 더 삭제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죽는다, 또 그걸 자기 부인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다른 택하신 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동시에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비방하게 돼요. 비방하며 또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은 자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짓 복음, 다른 말로 섞인 복음이죠. 섞인 복음이 교회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섞어요. 자꾸 섞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였죠. 옷을 지켜라. 옷을 지켜라. 옷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인데, 거기에 어떤 자신의 행위나 육체의 자랑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것이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며, 그게 또한 옷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옷은 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두 개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의가 거기에 섞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지고 기독교를 가장 많이 변질시킨 신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치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군데만 오늘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는데? 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믿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거란 말입니다. 처음 거. 처음에 확신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거,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에 거하여 견고히 잡는다는 것은 절대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다른 말로 절대로 스스로 살았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로 넘어와서 14절이죠? 14절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요? 아니 14절 맞나요? 자 잠시만요. 14절이야. 14절. 자, 4장입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4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지상 교회 안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들은 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이 혹 있으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뭐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들은 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듣긴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히브리서 2장에 가면 죽지 못하여 뭐하는 거?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진리라고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우리는 내 죄와 허물로 자백하고 죽어야 삽니다. 계속 말하는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건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그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것, 새로운 어떤 지식. 그래서 이 큰교회 목사님들 보면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책 이런 거 나오면 막 진짜 번개같이 찾아가지고 그렇게 설교에 써먹고 그러는데, 아니 늘 들었던 거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증거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의 본성 같은 거란 말입니다. 죽기를 싫어하고 하는 마음이, 내 죄와 허물을 숨기고자 하고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그게 증거돼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목사 말에 잘 따라주는 것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 자기 신앙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았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스스로 살았다 하지 않는 것. 에베소 교회가 많은 열심이 있었죠. 많은 지식도 있었죠.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막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걸 가려낼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것, 그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많이 알고 많이 배웠는데 처음 들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너네 교회 아니야, 이래버려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혼인집 주인의 비유에서 그 주인의 종들이 사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됐다고 그래요. 그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서 쫓아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혼인집 주인에게 있어서 인간 기준의 선과 악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게 혼인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또한 혼인집 주인이 주목하여 본 것은 그들의 선한 삶 혹은 악한 삶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예복이죠. 옷이에요.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남을 당한 자는 벌거벗어서 빨가벗고 왔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옷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옷. 그 옷은 뭐예요? 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그걸 갖고 오느냐, 아니면 내 옷, 내 의, 내가 이 땅에서 쌓고, 내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낸 내 옷, 그거 입고 가느냐예요. 자기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 안 입었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왜 네 옷 입고 왔니? 근데 이 비유의 결말이 택하심과 청함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
자,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이 비유에서 청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종들에 의하여 초청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는 애초에 거절하여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초청에는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어서. 자, 택함을 입은 자는 그건 뭐겠어요? 예복 입은 자예요. 예복 입은 자. 근데 그렇게 그 예복 입고 오는 자가 좁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인간들은 자기 옷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초청에는 응한 것 같은데 자꾸만 뭐 하냐면 자기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옷, 예복을 입고 가게 돼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는 그 옷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 기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황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들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내가 살았다 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처음 들은 그 복음, 그 믿음, 그걸 지키라는 소리예요. 자꾸만 내가 뭔가 월등한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믿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못되게 살아서 예수 안 믿는 것 같으세요? 아니, 천국 갈 때 여러분들이 그 습관, 못된 그 말버릇 같은 거 다 고치고 들어갈 것 같으세요? 네? 죽을 때까지 못 고치잖아요. 죽으면서도 며느리한테 내 아들 뺏어가면 이런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그게 창조의 원리이며 동시에 구원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없음임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있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이 갈수록 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면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랑할 것이 많은 자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사탄의 가르침은 빈틈없는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제일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깨달은 바 진리를 전하며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가르침에 넘어가서 마치 내가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나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면, 나의 어떤 삶과 나의 어떤 모습을 내 믿음의 증거로 삼아서 그것으로 내가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홀래 넘어간다니까요. 잘 기억하세요.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왜 자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야.
복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 교회 안 나올까 봐.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나오지 말라 해도 나와요. 네?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네? 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뭐 나와도 그 나온 것 같고 내가 나왔는데 이러고들 앉아있고 와가지고 숫자나 세고 앉았고. 여러분 숫자가 여러분들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 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신들 차리세요 진짜로. 두세 명 앉아있어도 거기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각 사람이 그 안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보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네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는 거지. 뭘 많은 숫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의 모습은 변형될 수 있어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알고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그거 한번 3장 13절로 다시 가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죄. 앞에 다 설명해놨잖아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날마다 그 복음을, 날마다 그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또 듣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지, 예수 아니면 안 되지, 이런 거,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았다 하지 말고 죄 없다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탐심을 따라서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정말로 높이 쌓아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구제와 봉사도 열심히 했고 주일도 빠지지 않았고 그런 새벽 예배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했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교 행위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들에게 더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신앙적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러한 신앙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럴까봐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의 복음을 듣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스라엘의 제사를 왜 그렇게 부정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네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란, 너희 대신에 죄 없는 무죄한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를 줬더니 그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게 제사를, 소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치는 것을 바알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목적
목적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 진리의 복음을, 또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 예배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은 믿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내 자랑을 그러니까 보면은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진리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면, 내가 올해는 새벽 예배 개근했어, 대단한 거죠, 개근. 그래서 그 들어보면 자기가 너무 기특한 거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1년 동안. 응? 진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가서 뭐 배웠는데? 새벽 예배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은 거의 다 안 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가서 뭐 배웠냐고.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는 개근상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근상을 다 받았어요. 국민학교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받았는데, 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상 못 받은 애들한테 상 못 받은 애들한테 그냥 적선 비스무리하게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12년을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못하네? 그럼 왜 간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개근상이 그런 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것 자체, 기도를 많이 했는 것 자체, 그런 것들이 내 자랑으로 쌓여 있다는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뭘 배웠느냐, 뭘 알게 되었느냐, 뭘 깨달았느냐, 인간은 어떤 자이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아는 자들은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나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점점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어요. 점점 내가 자신이 없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죠. 그러나 택하신 밖에 있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그 폭격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열심히 자기의 일만 쌓다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되었다. 자, 되었다는 말은 그냥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며, 그렇게 가르칠 것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는 이 역사는 종말에 이르게 돼요. 제일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심판의 이야기로 보여주신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천사가 네가 나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의인입니다. 롯은 여러분 저 인간 기준에서 그런 인간이라도 성경을 의인이라 그래요. 자, 롯이 빠져나가자 심판이 비로소 임해요. 그건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 때문에? 이 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거기서 뭐 배웠어요?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거기서 그 동성애가 판치는 거기서 뭘 배운 거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배운 거예요. 거기서.
자,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하셨으며 이제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종국에 이르자 큰 지진이 나고 바벨론이 갈라지고 성도 없어지고 산업도 없어집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본성을 상징하는 성이며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겠지. 이런 게 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 역사가 종국에 이르게 되자 바벨론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 주어지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아셔야 돼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을 걸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걸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럴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그럴 거예요. 이 멸망받은 자들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했다. 넷째 천사가 불로 재앙을 내릴 때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그죠?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종기로 심판할 때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들의 외침이기도 하거니와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의 반응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혼인집 잔치의 예복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풀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그 성령 아시죠? 성령 주연의 그 치권이라는 영화는 옛날에 너무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달달 외울 정도로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한 몇 개월 전입니다. 진짜 우연찮게 접하게 됐어요. 근데 딱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 배경이 뭐 청나라 말기인가 뭐 한 이쯤 되나 봐요. 그래서 카톨릭 선교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웬 할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가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소금을 뿌렸는지 물을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뿌리면서 내가 우리 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죄인이라 그러냐고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그 잠깐 봤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거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성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딱히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아이씨 맞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차이라니까요. 그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있는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마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택함 밖에 있는 성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다가 지옥에 가서도 비방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지어내고 상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진리의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 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짐작하는 하나님. 문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제일 놀라운 말이 상급이 없으면 전도를 왜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상급이 없는데 전도를 왜 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데 왜 하냐? 자신은 언제나 옳고 자기 실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자신의 죄 앞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 모든 탓을 돌리면서 결국에 자신은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상자에 앉아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로 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막 북돋아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이 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지진과 우박을 맞아가며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택함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지진과 우박을 피해가요. 그들이 피해가다가 결국에는 큰 지진과 또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에 맞아서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진은요,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3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 3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멘. 그래서 지진이 임하자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거기 산과 성벽과 절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높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와라라 무너지는 모습이죠. 지진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론을 대표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지진이 임한다는 건 그들이 쌓은 탑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무너뜨리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지진을 여러분들이 살아서 경험하면, 그래서 와라라 무너져서 그냥 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그 반석 위에 서는 자들은 그 구원을 받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지진, 작은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완전히 마지막에 멸절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심판을 받을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진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지진이 임하자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누가 능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누가 그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나?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에 몇 명이 죽어요? 7천이 죽어요. 7천은 뭐예요? 7천은 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게 7천이잖아요. 7천 명이 아니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천이 있어. 그건 7천 명이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직 있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갔다가 오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7천의 뜻이라니까요. 잘 여러분들 아시는데 7,000명이 아닙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고 그들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 남은 자가 다시 11장 15절, 11장 13절을 한번 하세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자,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이요? 7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7천이고, 그 남은 자들, 7천이 죽고 남은 자가 아니고, 그 7천이 남은 자란 소리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이네요. 그거예요. 그게 7천이 이 땅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불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죠. 자꾸 죽어요.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10분의 1이 죽고 다 같은 거거든요. 계속 죽어요. 그런데 나팔 마지막에 7대접의 재앙이 주어질 때 어떻게 해요? 죽는 자가 없어요. 전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나 죽는 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는 그 작은 지진, 작은 우박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쌓고 하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분해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우박은 땅에 있는 먹을거리들을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박 잘 들으세요. 애굽의 재앙 중에 우박의 재앙 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치셨는데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니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치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먹을 것들이 싹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싹 사라졌는데 그것에 살아남은 거는 메뚜기가 다 먹어치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78편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7절에서 48절. 시편 78편 47절에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 뿔에 넘기셨으며. 여기 보세요. 여기 포도나무, 뽕나무, 우박, 양떼 이게 다 뭐예요? 양식이죠. 네. 그걸 우박이 어떻게 해요? 다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은 먹을 것을 제하여 사람을 줄이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우박에 맞아 어떻게 해요? 줄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뭘로 줄이게 돼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 다 뺏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 우박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먹고 죽을 의도 없는 자. 8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8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9절까지 읽을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지금 이 일곱 나팔 재앙이죠. 여기 보면 계속 3분의 1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의 그 먹는 거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또 사람도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 계속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자 먹을 것들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그 재앙으로 죽는 자들의 숫자도 3분의 1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이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딱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박처럼 여러분들을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줄이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내게는 의라는 게 요만큼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라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게 우박에 맞아서 기근에 처해지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결국엔 그 이야기예요 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줄인 자들은 하늘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자기 양식으로 먹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기근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먼저 매를 맞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만큼 확실한 지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자꾸만 우리가 죽은 자로 없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왜 이전보다 선해지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해져만 가는 것일까? 겉보기로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잘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구나. 그게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못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던 내 죄와 허물이 점점 더 내게 선명하게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진짜 살아낸다니까요. 겪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만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인지 그 이유를 다 알게 된다고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 집에 이제 애가 셋 있어요. 셋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안 씻어. 씻으라고 말을 안 하면 씻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면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물어보면
못 만나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봐도 저도 못 맡았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근데 어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냄새를 좀 잘 맡아줘요. 전에는 몰랐던 냄새도 맡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근처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내게서는 안 나는지도 막 살피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그게 어른들의 증거라니까요. 어른과 아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얼마나 더 선명하게 알고, 또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걸 또 수시로 확인해 가면서, 그게 믿음이 굳이 따지자면 성숙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 내게서 흘러나오는 죄와 허물에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세요. 물로 씻으면 거룩해져요? 물로 씻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나오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그걸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예수가 나를 깨끗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흠이 없게 하시는 분이지. 그걸 물로 씻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살았다 하는 것이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서 내 허물과 죄를 날마다 선명히 바라보시고, 그렇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같은 길 걸어가는 성도들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구나, 또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확인함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끗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